악인이 번창하는 현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부터는 소발의 마지막 발언이 끝나고 욥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욥의 발언의 요지는 소발의 그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소발은 악인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욥은 바로 이 21장부터 그 내용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자신의 주장은 인류가 생긴 이래 변함없는 진리라고 말했지만 욥은 악인이 잠깐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현상들이 현실에 엄연히 존재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들의 삶을 볼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장벽 앞에 맞닥뜨렸고 또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보니까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악인이 잘 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경우도 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말대로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야기했듯이 소발에 이야기했듯이 악인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의 반론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서 22절은 욥의 반론의 첫 번째 그 내용 중에 한 명인 내용인데 악인의 고통받는 것이 언제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장 5절에 보면 빌닷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그 빌닷의 진술을 똑같이 인용하여서 이렇게 정면적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18장 5절에 빌닷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런데 이제 욥은 지금 이 소발의 마지막 발언이 끝나고 이렇게 대답을 이어가지만 빌닷의 진술을 또 그 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욥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던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이 뭐 질문을 하든지 빌닷이 질문을 하든지 욥의 친구들이 질문을 하든지 욥은 따로따로 그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일하게 보는 것이요.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대상으로 동일하게 보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친구의 어떤 질문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진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7절부터 20절까지는 좀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은 의문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 좀 문법의 하나인데 처음에 이제 의문문을 이제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접속사를 붙여서 이제 계속 이어가면 그 뒤에도 평서문으로 쓰지만 그것을 의문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7절부터 20절이 바로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17절만 의문문이지만 18절, 19절, 20절도 의문문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절을 보면 이거는 의문문이죠.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경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자, 아멘. 자, 끝에 보면은 몇 번인가라고 그렇게 지금 의문문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악인의 삶을 밝게 비추는 등불은 머지않아 꺼진다는데 빌닷의 얘기죠.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그 불이 꺼지는가? 혹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는데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19절, 20절은 이거 어떻게 또 의문문으로 바꾸냐? 그렇게 바꿀 필요 없이 그냥 뒤에 이렇게만 첨가하면 돼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이렇게 한번 첨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8절 보면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평서문이죠. 거기에 하나 더 붙이네요. 과연 그럴까?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과연 그럴까? 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9절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과연 그럴까? 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20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악인들이 재앙이 꺼지고 순식간에 재앙이 쇄도하는 일이 빈번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18절도 마찬가지고 19절, 20절도 이거 평서문이지만 의문문의 연속입니다. 악인의 운명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이 주제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래 악인의 운명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데 과연 그럴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흔히 등장하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현실에선 경험하기 어려운가? 계속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19절과 20절도 계속해서 의문문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재산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지 않으시려고 숨겨두신다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이 뿌린 대로 그에게 악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러니까 19절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악인은 자신의 멸망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고. 그가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삼키게 된다고 하면서 반문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자녀들에게 갚으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당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고 지금 욥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인과응보는 자녀들에게까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자기가 그에 따른 보응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자녀들에게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지금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악인이 사후에 그의 집에 기쁨이 가득하다면 그가 죽은들 혹은 그의 수명이 좀 줄어든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대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에 따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늘상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욥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둘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22절에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계속해서 똑같아요. 재앙은 곧 욥이 악인이고 죄인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한 이 욥의 환경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이며 따라서 욥은 이 상황을 통하여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이제는 공통된 주장입니다. 반면에 욥의 주장은 악인에게 그에 합당한 벌이 임하지도 않는 것도 또 하나님의 판단이고 마찬가지로 악인에게나 걸맞는 재앙이 무죄한 자에게 임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판단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3절에서 26절은 또다시 욥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실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은 의인과 악인의 그냥 이분법적으로 딱 두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르는 이분법적으로만으론 현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어떤 삶은 아주 평안해서 옆구리나 허벅지에 살이 찌고 뼈 안에 골수까지 풍족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25절에 보면 누군가는 평생도록 한 번도 좋은 것을 맛보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두 경우를 묘사하면서 욥은 선악의 개념 그리고 악인과 의인의 이분법적인 그런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삶에서 고통만 겪는 사람에게 악인이라는 딱지를 붙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은 아니라는 것이요.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나 그리고 삶 가운데 고통만 겪는 그런 인생이나 이분법적으로 악인이고 의인이고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서 그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인과응보의 보상 원리와 현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행복하게 살았던 고통 속에 살았던 특별히 26절에 보면 그들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이 죽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의인도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지만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는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욥이 3장에서도 죽음에 대한 세계를 그렇게 이야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를 선악이나 인과응보의 원리를 통해서 딱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바로 욥이 생각하는 사후 세계는 어떤 곳이냐? 바로 이 이분법 그리고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너진 세계로 욥은 묘사한 바로 3장에 그렇게 묘사를 했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원리 체계들이 작동하는 세계를 무시하고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 존재를 논하고 고난을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요새 우리가 욥기가 지혜의 문학이거든요. 지혜 문학. 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무엇까지 생각했냐면 친구들은 인생만을 생각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게 의도적으로 혹은 뭐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할 욥이 의식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욥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사후 세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뿐만 아니라 욥은 영생까지도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인생만 있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딱 이분법으로 나눠서 이것은 악이야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넘어 이제 죽음을 통과해서 사후의 세계도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인생 안에서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악인이다, 의인이다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욥이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심코 툭툭 튀어나온 거죠.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은연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과 34절은 현실을 신앙의 눈으로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욥은 친구들의 인과응보 논리가 자식에는 폭력이 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을 아노라. 지금 해하려는 것, 그러니까 폭력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 원리 안에 가두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폭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벌을 피한 악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28절의 그 친구들의 말에 29절 욥은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다들 알려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악인이 죽고 난 후라면 그가 저지른 악에 대한 보응을 그 악인에게 대갚아 줄 수 없다는 것도 인과응보의 보상 논리에 위배된다는 것이에요. 죽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그것을 대갚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악인의 결말은 의인과 매 한 가지로 죽음입니다.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 신세가 된다라고 3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은 친구들의 발언을 모두 거짓이라고 34절에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이 딱 결론을 내렸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했던 모든 그런 진술들이 뭐냐?
거짓이다 하고 딱 그렇게 판명을 낸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해석하고 자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해석하는데 그 모든 진술들을 이렇게 빗대어 봤더니 거짓이라고 그렇게 판명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인생 뭐 70년, 80년, 뭐 100년, 뭐 많이 살아야 100년. 참 길다고도 할 수 있고 뭐 짧다고 할 수도 있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고난으로 판단하고 규정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요. 인간이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생으로 살지만 인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인생 가운데 고난의 삶만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삶이 결코 무가치하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 누구도 인생에 대하여서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에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데, 근데 그 판단은 언제 하시느냐? 바로 인생 안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인생이 끝나고 이제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여 바로 사후 세계,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런 천국 혹은 지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알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이 세계보다 더욱 가치 있는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천국을 이야기할 때 뭐 보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뭐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랬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보석으로 이렇게 그렸냐? 바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인간의 언어로는 그릴 수 없는 곳이.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지구상에 왜 뭐가 있냐? 보석이라는 걸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린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지향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악인인지 의인인지는 바로 그때 판가름 나는 것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왈가불가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 그냥 이분법적으로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아인이고 악인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마치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듯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어떤 악인이다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생 자체를 악인이다 의인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판단은 지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죽음을 뛰어넘은 바로 사후의 세계에서 그 영생을 주님께서는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언제나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죽음의 문턱을 넘었을 때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공통된 영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리고 우리의 영생이 천국이었다면 우리는 의인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인된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